모두 녹화 시작하고 오래간만에 진짜 출애굽기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집트 땅에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뭐 이런 지명을 왜 얘기를 했을까? 저자가 우리는 뭐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내자. 이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내자.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자. 이러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함정이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그거부터 찾아내라고. 저자의 의도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똑같은 책을 읽어. 톰 소유의 몸을 똑같이 읽어. 근데 어떤 어린아이는 야 몸은 정말 훌륭하다. 또 어떤 어린아이는 야 뗏목은 만들지 말자야. 또 어떤 어린아이는 야 톰 소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놈들을 응징하러 가자. 수도 없이 다른 각도로 방향으로 읽어요. 그리고 뗏목을 만들더라도 절대로 강에는 띄우지 말자.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자의 의도는 뭐예요? 그 모험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자기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지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당당한 청소년. 그러니까 사춘기를 건너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밑거름을 만드는 그게 그 저자의 의도 아니에요? 근데 저자의 의도는 둘째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내. 그럼 그게 원하는 것만 찾아낸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로 책 읽기를 제대로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문학 전공하신 분도 있고 나도 이제 문학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학의 기본은 내가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작가는 어떤 의도로 책을 쓰든지 간에 이 책이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일기야. 근데 이 책을 출판해서 세상에 내놓는 순간부터는 그건 내 거예요? 독자들이 거예요? 독자들 거라고 독자들이 판단하는 거야. 내가 쓴 의도는 이거야. 내가 쓴 의도는 아유 그냥 내가 어떤 책을 한 권 썼어요. 아유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 이걸 세상에 극우 파시스트들이 내 책을 그냥 갑자기 열광해서 읽더니 세상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하니까 권력을 잡더라 이거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도.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거 아닌데 해봐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살펴야 된다. 그리고 그 저자의 의도가 원래 의도는 이거였는데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저자의 의도대로 안 읽었다고 또 가서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잡는 평론가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저자의 의도는 이거 아니라고. 근데 대세는 독자들이 읽는 대세는 그렇게 읽지가 않은 거야. 소년이 온다.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소년이 온다라고. 그러면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을 썼던 한강 작가의 의도는 인터뷰에서 다 나왔어. 그 의도는 책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어.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밀어내고 있다. 뭐 밀어 올리고 있다. 끌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론은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또 노벨상 수상위원회에 그, 그 대단히 뛰어난 그 수상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읽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 진영의 영역. 그러니까 그 반대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그리고 광주 항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주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읽을까요? 저자의 의도대로 읽을까요? 아니면 저자의 의도 완전히 상관없이 뭐를 읽어요? 그거 읽으면 빨갱이야. 그거면 좌경 용공이야. 이러고 한강을 공격하자니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노벨 문학상, 야 노벨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엄청나게 까내리고 폄하하고 아 참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래 맞아. 지금 저 모습이 교회가 지금 성경을 대하는 태도야.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교회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저 모습. 불행한 거죠. 굉장히 불행한. 일단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진지하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평론가야. 평론가라는 그룹이 있어. 그 다음에 독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어버려. 그럼 교회는 독자가 돼야 돼요? 평론가가 돼야 돼요? 목사의 포지션은? 평론가 포지션은 돼야 된다고 최소한.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의도로 썼구나. 이게 신학자나 목사들은 이 정도의 포지션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읽어요? 한강이 온다를 폄하하는 그 극우 파시스트처럼 읽어요. 그러니 그런 엉터리 같은 평론가들에게 의해서 공급받는, 또 오리지널 책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양식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여주셔야 될 분들이 새벽 예배 때 말씀, 수요 예배 때 말씀, 구역 예배 때 말씀, 뭐 심지어는 뭐 칼럼으로도 요새는 인터넷으로 돼 있으니까 문자로도 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먹일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의 의도를 찾아가면은 그것 또한 제대로 된 평론가의 관점으로 책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 다 없어. 그러니까 어떤 교리,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 교리라는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리를 벗어나면 2단, 3단. 그러니까 본래의 저자의 의도를 찾아가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다르면 2단, 3단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두드러 잡는 데 에너지를 써. 그리고 자기네들 거를 지키는 걸 정통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이상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신천지가 왜 태어났대요? 신천지가. 그리고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여호와 증인도 기독교 중에 하나이고요. 심지어는 뭐 이재로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저 만민중앙성결교회 간판 달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교단이라고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 기독교 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편협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만 정통 나머진 다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야. 수용성이 없어.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처럼 사랑하사요. 왜 그 방점을 빼버려? 독생자 예수 주셨다라는 것에만 왜 방점을 찍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 예수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걸 읽으면서도 사랑이라고 안 읽어? 왜 독생자 예수를 보내는 게 심판이라고 읽어? 되게 이상해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성경 읽기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훨씬 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문자 읽기, 그냥 글자 읽기, 문해력보다도 떨어져. 왜 떨어질까요? 색안경 끼고 보니까. 색안경 끼고 보니까.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고. 자, 12장 1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집트 땅이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이제까지 벌어진 모든 일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출애굽 여정의 모든 일은 이집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집트 땅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예, 애굽 땅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번역본을 좀 새 번역으로 꺼내놨네. 읽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래, 이집트예요 원래. 그리고 이집트라고 애굽을 이집트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이야. 아, 나 진짜
그리고 마태를 마테오, 공동번역의 발음 기호에 따라서 마테오라고 발음하면 또 이단이야. 자기하고 요만큼만 다르면 다 이단이야. 그러면 당신에게 자유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왜 당신들은 미워해? 그럼 하나님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다른 자식이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니까 왜 조금이라도 다른 걸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당신들은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 안 하셔요? 왜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릴 각오로 사랑을 안 하셔? 왜 심판만 해? 왜 판단 정죄만 해? 그게 지금 당신들의 정체성이야. 이 기독교인들 당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자,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일은 어디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모든 일은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그럼 뭔가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문내를 보면 2절. 너희는 이달이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아비벌, 양력 3월, 중순 이후. 예,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제가 지금 번역이 세 번역이에요. 가능하면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읽으세요. 개역 개정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번역 바꿀 수 있어요. 예, 세 번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역 번역 다 제공해줘요. 나중에 바꾸시고 그거 바꾸느라고 또 집중력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에 알려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갈무리를 한다라는 얘기야. 이집트 땅에서 이제 갈무리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가겠다는 얘기야. 나가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에 뭐를 담고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 가능한 문장들로 다 지금 성경을 쓰셨어요. 굉장히 쉽게 잘 쓰셨어. 그런데 우리는 왜 읽기가 어려워요? 일단 말투가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말투가 아니야.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또한 아무리 많이 바꿨어 현대인들의 말투로 바꿨다 하더라도 현대인의 말투입니까? 1960년대, 70년대 말투. 우리 지금 태어난 애들은 1980년대는 아득한 옛날이에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2025년생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싱 어게인 4나 그다음에 우리들의 발라드 이런 거 보니까 세상에 이 1900년대에 태어난 애들, 1994년, 1992년, 1997년, 1998년 요때 태어난 애들하고 2000년도에 태어난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2년이 우리 월드컵 때 아니야. 우리 막 그냥 망토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외쳤던. 그는 우리는 경험한 역사인데 2000년대 태어난 애들은 전혀 몰라. 1900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초등학교 때 그걸 봤어. 대화가 안 돼. 그 열기와 광기를 우리가 경험했던 세대는 여하튼 초등학교나 뭐 30대나 40대에 경험했던 세대들은 그걸 알거든. 근데 2000년대에 떡 하고 태어나서 그걸 전혀 모르는 이런 세대들은 무슨 얘기를 하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대화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세대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 자체가 2000년대생들, 1900년도에 태어난 생들, 1800년도에 태어난 생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옛날 말로 쓰여진 게 성경이 많이 바꿨지. 가라사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다. 이게 제가 읽었던 성경의 처음 번역본이에요. 그거 바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걸로 바꿨잖아. 그럼 성경도 바뀐다는 거죠. 바뀌죠. 바뀌어야 되는 거야. 왜 바뀌어요? 성경의 절대화가 아니라 누구에게 절대화를 맞춰준 거예요? 독자. 그런데 어투나 문법이나 말투는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교리는 안 바뀌어요. 교리가 안 바뀌면 해석이 안 바뀌어요. 해석은 생각을 해보세요. 진영이가 사랑한다는 말과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과 20살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는 말은 그 깊이가 달라요. 내용도 달라. 그리고 자기는
지금 우리 진영이는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결혼하겠대. 아줌마 선생님이 아줌마 선생님. 왜 결혼하니? 라고 엄마가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사탕을 마음껏 줘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뭐 할 건데? 그 결혼, 거기 어린이집에 애기들도 온단 말이야. 무스타포 기저귀 갈아주고, 우스만 기저귀 갈아주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일이 다 좋아 보인가? 근데 걔가 커가지고 20살이 넘었어. 남자를 사귀었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내용.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고. 근데 한국 교회, 아니 이 세상의 기독교, 종교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해석을 고정시켜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정시켜놔. 정답을 줘. 근데 인생 살아보면 내 자식 사랑하잖아. 진짜로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안 미워해?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또 질투도 하잖아. 이게 어디서 이상한 루즈 묻혀가지고 왔어. 질투,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버려버리면 질투도 안 해. 루즈 묻혀갖고 잘 됐다, 야. 잘 됐어. 야야, 요참에 끝낼 기회가 생겼네? 안 사랑하면 질투도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않아.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데 정답을 고정시켜 놔버렸어. 그러면은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그 외에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은 정답이에요. 이단 사탄 마귀가 돼요. 그게 종교의 무서움.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정답을 내놓으면은 다른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도 다른 종교예요. 같은 성경인데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 다른 정답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예수는 그 정답을 가르칠 줄 왔어요. 정답을 다 섞어가지고 본질을 진짜 정답을 가르쳐 주러 왔어요. 진짜 정답이 뭐예요? 진짜 정답은 간단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게 진짜 정답. 그런데 그 진짜 정답을 예수가 알려줬는데 그대로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 이웃을 원수같이 여기고 죽이려고 그러잖아. 서로 멸망전을 펼치잖아. 멸망전. 십자군 전쟁 했잖아. 멸망전 한번 펼쳤잖아. 유대교를 진멸하려고 그랬잖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딱 찍어가지고 저것들 다 진멸해야 돼요. 멸망전을 펼친다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만난 거야? 정답을 만난 거야? 아니면 가짜들만 만난 거야? 가짜들만 만난 거야. 그러면 이집트 땅이야. 이제 12장 1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이집트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었어요? 정답을 가장한 가짜들만 득식을 거렸던 거야.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빼내겠다는 얘기야. 진짜 정답을 가르쳐 주러 광야로 보내시겠다는 얘기. 그게 지금 출애굽의 의도라고. 출애굽의 의도는 그런데 그 가짜의 정답을 가지고 그걸 진짜로 알고 가짜의 양식을 주는 데야. 그러니까 가짜 양식만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가짜 양식 먹으니까 뭐가 돼 있어요? 자기네들도 모르게 종이 돼 있어. 벽돌 굽는 노예가 돼 있어. 그리고 그 노예를 편안하고 이렇게 인권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노동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악랄한 방식. 재료도 빼앗아, 밥도 빼앗아. 뭐, 야, 니네 배부르니까 불평하나 보다. 야, 세 끼에서 두 끼만 처먹어라. 이러고 밥도 빼앗고 재료도, 야, 재료를 마음껏 주니까, 야, 요것들 그 불평분만 많네. 재료 확 줄여버리고, 그러나 생산량은 똑같이 해? 이러고. 이런 데가 지금 이집트라는 시스템이에요. 바로 왕이라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전에는 문제점을 느꼈어요? 이런 고통이 오기 전에 문제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지. 오히려 그 문제점을 먼저 느낀 모세가 감독관을 때려 죽이니까 오히려 같은 히브리들이 고발을 하려고 그러잖아. 문제점을 느껴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옹호하려고 들어요. 그 시스템을 옹호하려고 든다고. 근데 이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12장 1절쯤 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점 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가 작동한 거예요.
첫 번째, 자기네들에게 고통이 가중이 된 거야. 두 번째, 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어. 그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그 바로와 그의 일당들이 정말로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센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더 센 어떤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사람은 자기 생존 법칙이 1순위입니다. 자기 생존 법칙이 1순위야. 1순위의 생존 법칙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엉터리 같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살아. 왜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잘못되면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내 가족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 견디어. 자기 하나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들은 가정을 가진 가장들이 길거리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하나만 희생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젊은 애들이 나온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그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가 요만큼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 진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갱이 좌빨 용공이라고 그 혜택은 지들이 다 누리면서 지와 지 자식들이 그 혜택은 다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딱 그런 거야. 바로 시스템은 그런 거야.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우리 80년대 대한민국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노동자들처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전태일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바로의 편에 딱 붙어가지고 군부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승승장구 호유무식하면서 성장하고 권력을 잡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바로 시대에 지금 12장 1절 이집트 대 시브리 지금 시브리 아직 이스라엘 안 돼서 광야에 나와야 이스라엘이고요. 시브리 대 이집트 애굽 대 이집트의 이 대결 구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다 있죠. 다 있죠. 우하고 나왔어 좌우지간 광야에 나왔는데 60만 명이 남자면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절반이 아니야. 99%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물 달라. 고기 달라. 계속 지랄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다니까. 근데 이집트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안 했다니까. 강력한 바로의 통치, 감독관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 권력 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 오히려 모세, 그 감독관을 때려 죽인 모세를 잡아, 이 사람을 신고하면 뭐가 와요? 포상금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역으로 누구 편에 붙어버린 거야? 그런 근성을 노예 근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40년 만에 될까, 이게? 400년 동안 만들어진 사람들이 광야 40년 만에 될까? 만들어진 시간은 400년이야. 그리고 그걸 다 물을 빼고 개조당하고 개혁당하는데 40년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될까요?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성경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세우고 더 악랄해졌어. 어. 그러니까 야, 그럼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걸어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야. 이 인간들이 끝까지 안 변할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떤 장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 걸어 놓는 장치가 이거야. 4절에 나와. 이제 3절 후반부터 나오는데 3절부터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가족의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어린 양 한 마리. 이게 이제 400년 동안 물든 것을 40년 만에 개조하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인류산 내내 알려주겠다는 어떤 최초의 장치를 하나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어린 양 한 마리야. 어린 양 한 마리라니까. 자,
4절 한 가족의 식구가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며 양 한 마리는 두 식구에게는 너무 많아. 뭐 어떻게 다 먹어? 못 먹지. 근데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해야 돼. 야, 우리 두 식구니까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한 7명은 더 와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7명 더 불러와.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양 한 마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5절.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는데 뭐로요? 꼭 양만이 아니야. 양이나 염소 가운데로 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 양이나 염소라는 메타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또 궁금해져. 왜 우리는 어린 양으로 하라고 해서 어린 양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염소가 끼어들어요. 갑자기 염소가 끼어들어요. 이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후대에 가서? 근데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날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한다? 나눈다. 그리고 양고기 먹은 놈하고 염소고기 먹은 놈하고 나눈다, 안 나눈다. 아니, 그리고 이거 강제적으로 이렇게 1대1 조합을 시키면은, 이렇게도 매칭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그게 이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석은 열려 있어. 열려 있다. 근데 강제로 어거지로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안 좋은 시도야. 그러니까, 일단 열어놓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열어놓고. 그건 절대 안 돼. 이런 거는 하지 말자고.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제까지 인류사가 절대로 한 가지 결론만 가지고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정답이야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수도 없는 결론을 가지고 온 교주님들이 계셨어요. 교주님. 그러니까 그 교주님들은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제까지 한 가지 답, 그걸 교리라고 그래. 교리 안에서만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기차 관련해서야. 전철 기차. 우리는 옛날에는 전철 탈 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표 끊었잖아. 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표가 나오면은 지금 2000년대생 애들은 몰라요. 우리 80년대생들은 알아. 기차도 표를 끊어서 탔어. 종이표. 옛날엔 딱딱한 위조 못한다고 딱딱한 종이에 그냥 프레스로 꽉 찍어가지고 위조 못하게 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종이표. 근데 일본에는 아직도 표를 써요. 근데 한국은 기차를 타도 표가 없어. 전철을 타도 표가 없어. 심지어는 고속버스를 타도 표가 없어요.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쇼크는 그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타다 보면 특이한 걸 알아. 그런데 우리가 이 표 없이 정책을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닥쳤겠어요. 제일 먼저 부닥친 반대가 이거야. 불법으로 몰래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떻게. 그런데 각각 개개인은 서로 다르지만 이게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을 데이터에 넣고 통계를 내잖아요. 통계는 기가 막히게 정확해. 근데 통계 법칙, 보험사, 생명보험사, 보험사들의 통계 법칙 얘기를 했잖아요. 통계가 나 개인이 내가 보험 들었을 때는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아플지 잘 몰라.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야. 근데 보험사가 1000만 명, 가입자 1000만 명쯤 되면은 통계를 돌리면요. 그 해에 몇 명이 아프고 몇 명이 암에 걸리고 몇 명이 죽는지는 통계는 거의 정확하게 나와. 그러면 보험사는 그 해 당해에 몇 명 죽고 몇 명 병에 암에 걸리고 몇 명 어떤 병원에 입원하고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돈만 이렇게 딱 돌릴 수 있게 빼내고 나머지 돈은 뭐를 한다? 장기 투자한다. 그러니까 안정된 포지션에 장기 투자한다. 그게 국채를 산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보험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뭐 그 돈을 그냥 계속 모아만 놓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만 해서 그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보험사 임직원들의 연봉이 억대야, 억대. 그 다음에 보험사에 속해 있는 손해사정인들, 무슨 뭐 설계사들, 그 연봉, 다 월급 합치면은 보험료 받아가지고는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사용해요? 통계의 법칙. 통계의 법칙. 그러면 이 통계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표를 안 끊고 타는 사람들이 전체 10%라는 거야. 그럼 10% 때문에 90%를 의심해야 되는 게 표라는 말이야. 그러면 역으로 90%를 믿어주자는 거지. 10%는 어떻게 골라내는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야. 방식이. 얼마나 긍정적이야? 그 덕분에 뭐로 돌아와요? 종이로 찍고 기계 만들어야 되고 단말기 설치해야 되고 각 역마다 그 돈이 또 천문학적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돼. 표 감시하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다 보고 고장난 거 고치는 인력까지 상시되게 해야 되고 그 돈을 확 줄여버리니까 교통비가 일본보다 한국은 굉장히 저렴해요. 인건비 줄였지, 기계 줄였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줄였지. 그걸 고스란히 되돌려 준 게 코레일이야. 자랑스러운 철도인 코레일. 자랑스러운 철도인. 코레일의, 코레일의 그 선택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90%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10%의 야매를 잡으려고 90%를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줄자. 그렇고, 크로스트에, 크로스트에 침대를 딱 놔두고 넘어가면 잘라버리고 모질르면 늘려버려.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됐고, 그게 신학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10% 때문에 90%를 죽여버리는 시스템이 됩니다. 교회는 살리는 데야 돼요? 죽여야 돼요? 10% 때문에 90%를 죽이는 건 말이 안 돼. 90%를 살리고 10%를 어떻게 방지할 것을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독교 2000년 사면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 통계 어디 부분에서 2단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3단이 되고 어느 부분이 사탄이 되는지 지난 2000년 동안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AI한테 물어봐도 바로 대답해줘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에 되니 기독교의 생각 사고 방식이 유연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후졌어. 진짜 후졌어. 그게 문제야. 후졌더라.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양이나 염소야. 자, 그 3절에 어떻게 했냐면 가족끼리 한 마리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라.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4절에서는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양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5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너희가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가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목축업 주된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아니면 벽돌 공장 노동자였어요? 벽돌 공장 노동자 월급 타잖아. 집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삼시세끼 집에서 그냥 해 먹어야 되나? 네, 그렇죠. 이들이 주된 직업이 목축업이 아니라니까 지금 벽돌 공장 노동자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런 거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양이 있는 집도 있고 양이 없는 집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양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야? 아, 염소야. 그러니까 흠이 없는 염소나 흠이 없는 양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면 이게 이제 합리적이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이걸 선택하면은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게 또 학계에서는 이게 정설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근데 10%가 지지하면은 야매가 되는 거야. 90%가 지지하면 이게 정설이 된다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자고. 90%의 지지를 받으면 되는 거야. 90%의 지지. 90%의 지지가 아니라 10%의 지지에 내내 머물러 있거나 1%,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다수결이라는 건 언제나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대중적으로 대중화시키는. 그럼 기독교는 대중종교예요? 소수종교예요? 대중화를 시키면 대중종교잖아. 그럼 대중적으로 대중들이 선택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지금 기독교. 메이저 종교라는 거.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6절.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까지 두었다. 자, 그것을 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양으로 시작했다가 염소까지 끼어든다. 그것을 이달 열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처음엔 양만 했다가 양과 염소를 이제 그것을 이달 열나흘까지 두어. 그리고 열나흘 날까지 두어. 그러면 그걸 마련해가지고 두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걸 잡아야 돼. 근데 양이나 염소의 입장에서는 걔들 눈치 없을까요? 죽는다는 거 뻔히 알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어린 양이잖아. 형제 자매들이 다 어디에 있어? 걔네들은 밖에 있고 자기는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눈치 빤하지. 그럼 짐승도 눈치 빨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눈물도 흘려요. 아니, 요새는 유튜브 쇼츠 많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좋은지 자기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걔네들의 키워드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발달한 생존 본능이라고.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야. 작동하게 돼 있다니까. 작동하게 돼 있어. 눈치 다 깐다니까. 그래서 이달 열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린 양 예수라고 할 때 어린 양 예수는 그거 몰랐을까? 이 과정, 6월절 요 과정을 예수를 설명하는 어떤 근거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게 이렇게 10%밖에 안 되고, 이거 90% 지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배가 고파서 먹어야 돼. 아우, 배고파. 아니요.